부활 거듭남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들어 더욱더 느끼는 것은 제 마음 안에 자꾸 생각이 들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부분들이 뭐냐 하면 구별됨에 대한 부작용들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이것에 대한 수많은 부작용들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잘못된 예배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가, 그래서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주지 않고 있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이 쓰나미처럼 계속 제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룩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강조를 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이게 좀 더 인본적인 방법으로 너무 심할 정도로 다른 형태로 강조하다 보니까 뭔가 더 과다한 종교 행위로 치우치지 않는가, 그런 경우들이 지금 많이 반복해서 그것들이 습관처럼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마음의 불편함들이 자꾸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가 진심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대상 단 한 분은 오늘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즉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죠. 그 누구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필수가 되고 필수가 필요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무엇을 위해서 지금을 보내고 있는지 그 의미를 더욱 상실해 가지는 않는가. 우리가 늘 걱정하는 무개념주의, 이런 세대가 더 커지지 않는가. 즉 사람들 스스로가 나는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지 솔직히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을 살아간다는 그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시간들을 잘 보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잘 보내야 된다는 거, 지금을 사랑한다는 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잘 보내야 된다는, 지금을 보내야 된다는 그 이유에 의해서 구별됨에 대한 부작용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 건 알고 잘 지내야 되는 건 아는데 잘못된 방법들, 잘못된 행위들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멘. 저희가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도 거기 있죠. 예수님께서 몸과 그렇죠? 피를 기념하라. 그것이 우리가 몸에 취해서 에너지를 받는 빵과 포도주의 의미에 이게 같은 상통하는 얘기지만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한다. 보고도 믿지 못한다. 이것은 진짜 실제적인 현실을 얘기합니다. 보고도 믿지 못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정말 알 수 없는 현실이죠. 눈에 봤는데도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즉 구별됨에 대한 부작용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지금 두 가지 라인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뭐냐면 의와 죄, 또 선과 악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그래요. 큰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두 가지 중에 한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엄격히 엄밀히 따져보면 언제나 둘 중에 한 라인, 한 선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중간도 없고요. 이쪽 아니면 저쪽. 의 아니면 죄. 선 아니면 악. 그 길을 분명히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믿음 또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많은 부분 다르다 이렇게 늘 일상 얘기했지만 더 확연하게 느낀 것은 뭐냐면 이 마스크에 대한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극과 극입니다. 한국에서의 개념은 예방 차원이라는 의미가 좀 큰 정서예요. 근데 미국은 쓰면 이미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 이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 마스크가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한 그런 정서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문화도 이렇게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믿음의 기준을 갖는다는 것 또한 어찌 보면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보고도 못 믿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것이 예수님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완전 기준이 다르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은 그냥 보이는 빵이에요. 그것이 생명을 연장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해석이 지금 다른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미래의 자신들의 지도자로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수단에 필요한 존재다. 즉 사회적 이해관계로 본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고 궁지에 몰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왜요?
그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한테는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해석을.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빵을 그들에게 나눠준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복된 소식이 뭘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소식. 그러니까 죽음을 걱정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소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인해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모든 것이 더러워지지 않았어요. 그 40년의 생활이 낡아지지 않았어요. 어떤 고민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모든 제공하심을 따라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그런 해석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오직 하나님만이 내려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만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한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특히나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 지나서 부활 주일로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매스컴에서는 표현하기를 종교 행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기독교의 종교 행사다, 종교 행위다. 정말 교회의 이미지는 최악입니다. 지금 부활은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잘 알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종교 행위인 거예요. 영생을 위한 의미가 있었고, 부활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소망도 어떤 의미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도리어 성가신 존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천덕꾸러기가 지금 돼 있어요. 마치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려는 못된 사람이 돼 있다라는 거죠. 범죄를, 그 행위를 조장하는 나라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단체가 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영생함이 있구나,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있다며 하면서 함께 모여도 지금 부족할 판에 도리어 천덕꾸러기가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방해꾼이 돼 있어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끼리 목숨 걸고 부활절 주일 예배를 잘 지키면 돼, 이런 이기심이 지금 공경연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거룩함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우리가 과연 사회에 무엇을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 얘기죠. 그 당시에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관점과 뭐가 달라요? 그것을 우리는 동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배의 형태를 보지 않아요. 그 행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한 정상적인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그 믿음이 둘 중에 어떤 기준에 있는가, 그걸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왜 부활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를 정말 정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목표는 곧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받게 되면서 영생한 삶을 보장받는다는 거죠. 이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해석, 다른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현혹되는 거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거룩함, 구별됨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남이죠. 부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그 구원을 얻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구나. 지금은 뭐예요? 그러면 구원의 여정이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했을 때 성경 안에 성도의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 지금을 잘 보내야 되는 이유.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분명히 아십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정확한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지가 있는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히 이번 주일 부활 예배가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게 뭔가 했을 때 내 목숨 부지한다고 우리 생명을 좀 연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가치와 기준과 의미가 있지 않나,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거듭남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해 죽어서 사라져버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구원으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남의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면서 그 이후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미국이 전 세계 지금 1위예요. 인구도 많지만 이게 사그라들질 않아요. 지금 내가 눈앞에 지금 그 현실이 안 보이니까 둔할 수 있는데, 여러분, 뭐 매스컴 얘기가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떤 한 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둘 곳이 없어서 죽은 사람들, 거기다 정말 집단으로 다 지금 매장하고 있어요. 임시로 해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니어서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저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음으로 인해서 저자재 저렇게 묻혔을까. 정신이 바짝 듭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신종 바이러스가 없습니까? 그래서 신종이에요. 얼마나 변이가 더 발달이 됐는지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얘네들도 진화한대요. 진화. 이번 사건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은 누구 차례가 될지 모릅니다.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 땅 가운데 인생은 나그네와도 같다. 이 나그네는요,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100년 미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이 나그네의 삶과 같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냥 뭘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 다 썩어질 것들인데.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것에 대한 인식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부활에 대한 의미예요. 지금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의 모든 상황이 두 가지의 라인, 그것이 정말 극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새롭게 온 라인이 아니라 이미 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더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의와 죄, 선과 악, 이게 명확하게 지금 보여질 때 이게 은혜의 메시지인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게 쉬운데 이 구분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명확히 보여주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구원의 날이 적어도 더욱 가까이 왔구나.
아침 뉴스를 보니까 LA에 또 지진이 왔어요. 예. 뭡니까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지금 심란해요. 심란해. 이런 때를 맞이하는 우리는 감사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게 아니고요. 지난주에도 신실한 다섯 처녀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 뭐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문을 여는 그날이 마지막 목표잖아요. 그날이 온다는 것은 그들이 여태까지 인내하며 참고 준비했던 날을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기쁜 날이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더 각박해지고 말세라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는 우리 안에는 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야죠.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준비를 잘못한 거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구별됨에 대한 거룩함의 부작용에서 뭔가 내가 문제가 지금 생긴 부분이에요. 그걸 빨리 속히 선하신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다른 해보다 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구나. 맞아요. 더 느껴져요, 이게.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서로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앞에서 얼굴은 볼 수 없지만은 그 안타까움은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은혜 측면에서 보면 이 시간만큼은 서로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구나. 그렇죠?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함께합니까 지금? 우리의 영이 아니면 어떻게 함께해요? 그럼 뭔가 맨날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잘 못 느껴졌는데 이걸 마음으로, 느낌으로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꾸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아멘. 늘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한 마음이 돼야 된다. 한 뜻으로 한 공동체의 코이노니아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게 마음으로 확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잠깐이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에 대한 소중함을 정말 더 풍성히 느꼈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떠올리면서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더욱 여러분 얼굴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게 되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그 정보가 더 간절하게 나오게 되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죠. 아울러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경우에도 정말 최고로 탁월하시구나. 완벽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 4월 12일 이 부활주일은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날이 되겠구나. 맞죠?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안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그 시간 안에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구나. 따라서 오늘 더욱더 기억할 것은 여러분은 그 마음을 더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받을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지내기를 정말 원합니다. 또한 순종하는 그런 자녀로서 예전에 여러분이 잘 몰라서 쫓았던 그런 세상의 욕망을 이제 다 내어버리고 더 이상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그 거룩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신실한 모든 그 행실을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그 기준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마음 안에 오늘 새기시길 바라요. 이것이 2020년도 오늘 4월 12일 부활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부활은 뭐라고요? 거듭났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즉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가지는 구원의 확증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과거의 죄된 기준을 버리고 구원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종교 행사다, 또 행정을 방해하는 천덕꾸러기다, 이런 얘기를 듣는 잘못된 교회들의 이 이기심이 행여나 이제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후손들을 정말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 않습니까? 소망을 남겨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2020년도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래서요, 내년 부활주일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줄을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